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문단 하다가 말았죠. 신검을 익혔을 때의 효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혼돈에 빠졌을 때 신검법을 펼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분리와 결합의 과정을 거치며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으며, 집착이나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신검법을 펼치면 집착과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신검법은 신검을 갈고 닦는 방법의 줄임말이죠. 또한 신검의 이해를 바탕으로 몸으로 펼치는 무공을 만들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제3의 눈을 찾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의 몸을 발견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절대자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익히다 보면 다른 효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사람들마다 다른 효험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예수의 사도라고 알려진 바울의 말에서 살펴보았죠.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신검을 익히는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신검을 익혔을 때 이러한 효과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요약적으로 설명하면 신검에 그러한 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작용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리와 결합에 대해서 얘기했죠. 창조와 파멸 작용. 창조와 파멸 작용은 누구의 작용인가요? 절대자의 작용인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며, 그렇죠. 다른 효과들이 생기는 거죠. 제3의 눈을 찾고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의 몸을 발견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제3의 눈과 마음의 몸이 나오죠. 자세한 내용을 미리 알고 싶으면 진리에 이르는 길을 살펴보면 돼요. 진리에 이르는 길 보면 그래요. 91페이지에서 마음의 몸을 다루죠. 그리고 의식에서 그래요. 제3의 눈을 달아요. 한번 볼까요? 그래요. 그래서 언급이 되죠. 유관, 유기, 육비, 육설, 육신이 있다고 했죠. 육체의 바탕을 둔 눈, 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영안이 있다고 하죠. 영이, 이는 귀죠. 귀, 영안, 아는 눈이고, 그 자세한 내용은 진리에 이르는 길에 적어놨어요. 한번 보면 돼요. 진리에 이르는 길. 마지막으로 절대자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되죠. 이건 왜 그럴까요? 신금이 절대자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익히다 보면 작용을 일으키는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입문편 1단계를 볼게요.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씩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요. 여러 개의 도형은 뭘까요? 이 8개를 얘기하는 거죠. 8개를 하나씩 새겨보는 거죠. 그래요. 윗선 그을 때는 절대자를 생각하며 새기고, 중간선 그을 때는 무아를 생각하며 새기고, 아래선 그을 때는 의식을 생각하며 새깁니다. 현천 8개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존 6천 8개는 신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이러한 도형들은 뭐라 했나요? 형식이라 했죠. 무엇이든 새길 수 있는 거죠. 이치에 맞게 새겨야 되겠죠. 그래야 효과가 있겠죠. 여기서 후천팔기가 나오죠. 후천팔기하고 신금은 상관없다고 그러는 거죠. 신금법을 익히는 거하고. 그러면 후천팔기는 뭐고 선천팔기는 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천팔기는 이 모형이죠. 누가 만들었댔나요? 저번 시간에 말했죠. 복희가 창안했다고 알려져 있죠. 뭐라 했어요? 변화의 형식이라고 했죠. 선 세 개가 다 이어져 있고 대칭되는 부분 보면 선 세 개가 다 끊어져 있고 여기는 중간만 끊어져 있고 중간만 이어져 있고 뭔가 어떤 규칙성이 발견되죠.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없는 형식일 따름이다. 그렇게 했죠.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진리에 이르는 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나와 있어요. 대략 한 22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나와 있죠. 선첩팔계죠. 위 도형들 중 이게는 뭔가요? 이거죠. 불, 여름, 오전 12시 남쪽, 눈 등의 뜻을 지니고 상반되는 위치에는 관계, 이게 관계죠. 반대편에 있죠. 물, 불과 물과 좀 약간 대비되죠. 겨울, 여름과 대비되죠. 오후 12시. 그래요. 북쪽 귀등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는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관계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원래는 뭔가요? 이 도형 자체에는 뜻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형식일 뿐이라는 거죠. 물불이 나오는 건 뭔가요?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 자연의 대상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름, 겨울은 뭔가요? 계절이죠. 계절을 그래요. 설명할 때 사용됐다는 거죠. 이 도형 자체에 어떤 뜻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설명하는 형식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뜻은 고대에부터 있었다는 거죠. 오전 12시, 오후 12시는 뭔가요? 시간을 설명하는데 사용됐다는 거죠. 남쪽, 북쪽, 방향. 여러 가지를, 여러 대상들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요. 고대 그런 뜻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괴의 그런 뜻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괴들이 어떤 계절, 시간, 방향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후천팔계를 왜 엉터리라고 하나요? 선천팔계는 기원전 2800년 무렵 이제 복희라는 사람이 창안했다고 알려져 있고, 후천팔계는 기원전 11세기 무렵 주나라 문왕이 창안했다고 알려져 있죠. 일단 후천팔계는 괴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주역도 마찬가지죠. 괴마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의미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건 어떤가요? 창안한 목적이 선천팔계와 후천팔계는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선천팔계가 먼저 창안되었다면 후천팔계를 만든 이는 선천팔계를 만든 이의 뭔가요? 의도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죠. 선천팔계를 창안한 이는 가능한 많은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형식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후천팔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의도로 만들 것 같으면 이런 팔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창안자의 뜻에 반하는 거잖아요.
후천팔기가 먼저 창안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 복희라는 인물 전설적인 인물이니까 또 너무 오래돼서 어느 게 선운지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팔기를 발전적으로 사용한 게 되는 거죠. 수천 년 전이면 거의 사람들의 생각이 과학도 없고 원시적이잖아요. 그런 걸 주고 어떤 대상을 설명하려는 형식을 만들려고 했다. 그럼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기존의 후천팔기는 사용하지 않아요. 선천팔기의 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팔기의 도는 다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어느 인터넷 포토 사이트 들어가서 선천팔기를 치면 그리고 이런 도형들은 많이 있죠. 선에 새겨진 의미에 충분히 익숙해지면 도형에만 신경 쓰고 도형만 그리면 됩니다. 그래요. 좀 약간 말을 세련되게 만든 거죠. 천천히 선을 하나씩 그으며 도형을 그려보기도 하고 선 세 개를 동시에 떠올리며 한 번에 한 도형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서 떠올려 보는 거죠. 도형을 그리면서 마음으로 그리기 때문에 2017년 태극신공에서는 마음으로라고 되게 좀 정확하지가 않죠. 마음에서 신검으로 그리기 때문이겠죠. 근데 마음으로라 적었으니까 좀 약간 잘못 적은 거겠죠. 지워버려야 되겠죠. 한꺼번에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8개의 도형을 순서대로 그리며 도형들로 원을 만들어 봅니다. 천천히 그려보기도 하고 잔상이 남을 정도로 빠르게 그려보기도 합니다. 벽에다 그려보기도 하고 하늘에 그려보기도 하고 태양, 달 없이 닥치는 대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원을 좌우 상하로 움직여보기도 하고 크기를 조절해보기도 하며 터뜨려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태극신검 입문편 1단계입니다. 그래요. 도형을 가지고 마음에서 작용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뭐 어떤 것이 가능한지 마음을 도형을 통해서 살펴보는 행위인 거죠. 이와 같이 마음을 갈고 닦는 법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비슷한 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살펴보는 뭐가 있나요? 그래요. 사마타 이빠사나가 있죠. 해볼게요. 아란 종자가 상자에게 가서 공경이 인사하고 안부를 물은 뒤 한쪽이 물러나 앉아서 물었다. 비구가 한적한 삼림이나 조용한 방에서 사유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세밀하게 사용해야 합니까? 상자가 대답했다. 석가모니겠죠. 아난 존자여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유해야 한다.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죠. 사마타는 중국말로 하면 지요, 위파사나는 관이죠. 도교식으로 얘기하면 뭔가요? 회광이죠. 지는 뭐냐, 관은 뭐냐? 질은 그쳐라. 무엇을 그치느냐? 그게 있는 거죠. 질은 그치다는 뜻이 있죠. 관은 보다. 그치면서 봐라. 그거죠. 인간의 육체에서 비롯되는 그래요. 욕망에서 벗어나 그래요. 신금을 사용해라. 그래서 드러나게 해라. 뭐 그런 뜻이겠죠. 하여튼 이렇게 마음을 살피는 법이 있어요. 비슷한 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마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위적으로 도형을 만들면서 작용을 일으켜서 마음을 살펴보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마음에서 장난치면서 그래 마음의 작용을 살펴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요. 마음
글쎄요.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입문편 2단계. 입문편 2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팔개가 마음에 익숙해지면 원을 그릴 때 출발점이 하나이어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요. 보통 출발점을 어디로 잡나요? 경계로 잡죠. 이 선 세 개, 이어진 선 세 개. 이 도형을 출발점으로 잡는데 꼭 여기서 출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어진 선셋과 끊어진 선셋을 동시에 출발점으로 하여 8개를 그려보면 됩니다. 또한 8개의 시작점이 어느 하나로 지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8개의 각도형을 시작점과 끝으로 하여 작은 원 8개를 그리며 거대한 원을 그려보십시오. 그래요. 여기서 출발하면서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하면서 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계속 출발점을 달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거대한 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원으로 된 또 거대한 원을 형성하는 도형이 생기겠죠. 그래요. 입문편 1단계가 완성되면 10분이면 64개의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한 원은 8개로 구성되죠. 8개의 개로 구성되죠. 총 8개니까 64개를 만들 수 있는데 10분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런 훈련을 했던 거예요. 한 5년 전에. 또한 64개만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원의 수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마음을 작용하면서 도형을 계속 만들어 보면 어떤가요? 마음의 작용을 살피면서 마음의 작용도 잘 알 수 있겠지만 마음의 작용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마음의 작용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마터 이빠사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더 고차원적인 거죠. 인위적으로 마음의 작용을 강화시키기도 하니까. 입문편 3단계. 입문편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8개로 만든 한 개의 원이든 10개의 원으로 만든 하나의 큰 원이든 원을 정성스럽게 만든 뒤 원의 절대자를 새긴 붉고 푸르게 빛나는 태옥 도형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위대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저와 늘 함께하는 아버지여. 이거는 지운다고 했죠. 왜? 바꿨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늘 함께하는 이여. 그대의 아버지를 그대로 바꿨죠. 그대의 뜻을 알고 그대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 아버지란 말을 뺐을까요? 뭐 넣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신을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남자와 여자를 있게 하는 존재겠지요. 그래요. 남자의 속성도 있고 여자의 속성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워버린 거예요. 형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 눈을 감고 해도 상관없고 하늘을 다 품을 정도로 거대한 원을 그리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저런 방식을 해보라는 거죠. 뭐 눈을 감아도 뭐 감아도 되고 안 감아도 또 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시기에 정재훈은 그래요. 8개와 태극을 보면서 절대자의 뜻을 알고 싶어 했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절대자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죠. 절대자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거죠. 그래요. 종교인 아닌데 아주 종교인보다 더
종교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자를 주로 다루는 곳은 종교잖아요. 그 다음 볼게요. 8개로 원을 그리며 익히다 보면 선들이 휘어지고 개들이 서로 이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음을 아주 도형들을 이용해서 자세히 살펴본 거죠. 이는 팔기 자체가 하나이며 하나를 8개로 신금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럴 경우 이어진과 끊어진만 생각하며 원을 그리면 됩니다. 이는 심화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개가 원래는 하나의 대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의 대상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실체라 볼 수 있고 나타나는 것들은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신금법을 익히는 입문편입니다. 그리고 태극신금에선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치에 각하여 신금이 탐구되었으니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쓸 때는 이 5가지 이치를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은 창조와 판멸이 행해진다. 창조작용과 판멸작용은 절대자의 작용이라 했죠. 마음과 세상에서 이루어지죠. 그 작용을 항상 생각했다는 거죠. 창조와 판멸은 변화를 일으킨다. 그 작용의 결과는 항상 변화를 보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위인 창조와 판멸이라면 안다.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 절대자. 변화를 있게 하는 존재겠죠. 무엇을 통해서? 창조와 판멸, 어떤 섭리의 작용을 가리키죠. 섭리의 작용이 어떤가요? 창조 작용처럼 보이기도 하고 파멸 작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또 그 결과 창조와 파멸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하면 인간은 하나님 인도하에 있음을 안다. 오직 그 뜻을 구하며 동참하기를 기도하니 더 이상 번민도 갈구함이 없더라. 그래요. 절대자의 뜻에 따라 고통과 쾌락을 감수하니 쾌락을 고통에 벗어나려 하지 않고 고통도 능히 감수하고 그래요. 쾌락을 포기할 줄도 알고 그래요.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냥 그 뜻에 따라서 살겠다는 거죠. 고통이나 쾌락 무엇 다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민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